네, 저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나 또는 누군가의 강요나 나에게 주어진 의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질 때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한 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더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볼 수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의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내가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뻐했던 그 순간, 내가 감사했던 그 순간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뻤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했던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입술로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노래 멜로디가 붙으면 그게 찬양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일방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 나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 감사의 소식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막 이렇게 기뻐서 막 춤추며 뛰며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운영위원이니까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해서 특송을 해야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기뻐서 반응하는 그러한 찬양, 그런 기쁨의 찬양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했는지만 알아도 오늘 말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유익,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과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때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좋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러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나누셨어요? 좀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도 있던가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오해가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약간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마치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할 것 같고, 또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조금 낯간지럽게 여기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대부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눔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그냥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치, 예담아? 아빠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 준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그럴 힘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나를 갉아먹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뭔가 건강할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남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미움이 나가거나 사랑이 아닌 시기와 질투가 나가거나 또는 분냄이 나가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둘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보통 어디에 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이 아프든 말든, 내 마음이 아프든 말든, 내가 상처 입었든 말든 그냥 그것은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부여되어진 의무에, 자녀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친구로서의 의무, 형제로서의 의무에 그냥 충실한 채, 직장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채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 나의 몸은, 내 마음은 어떤 상관없이 그냥 의무를 다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자꾸 사랑이 많은 척 흉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큼 저는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잘 지냈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 죄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은 죄.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곡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더 상처 입히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시면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 것을 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겠죠. 그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사실 우리가 지난 10월 달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되었던 것이죠. 왜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그러한 문화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이 실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라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에 속아서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인장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나로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욕망, 욕심이 나를 자꾸만 건강하게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가 그때, 아니 지금도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그때의 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전에 나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던 나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몰랐던 것이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몸에 좋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안 좋았던 거예요. 몸에 좋다고 열심히 누군가가 약을 팔아서 그거 먹으면 좋다고, 요즘은 그런 약상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더 나에게 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고, 내가 해쳐졌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만 살펴보려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이제 내 행복한 생활은 끝났구나. 이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처럼 무슨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간으로 이제 내 자유도 없이 이제 종교의 의미에 갇혀서 내가 이제 맨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맨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잘 못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는 길이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쨌든 인내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내가 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열심히 상급을 쌓아서 나중에 천국 가면 내 상이 많겠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혹시 누가 하신다면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다잉? 이제부터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생활은 끝났다. 이제 나는 주님의 코가 끼었으니까 그래,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 내 생활은 없지.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옆에서, 아니 나의 앞에서 가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힘이 나서 나의 삶을 꾸려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했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되어지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거야. 에이, 해봤더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을 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깊이 알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어질수록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외형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족하고 못생겼다고 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몰란 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자꾸만 얘기해주고 정말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준다면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까요?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내가 예쁘지 않다고 계속해서 불만족하며 나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은 나의 외모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과 상태가 아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사랑이 아닌 조건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곳에서 외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진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조금씩 어두웠던 나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자꾸만 자라면서 아무에게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냥 조금만 나에게 사랑해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다 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제대로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며 의심하며 계속해서 자신 자신을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사랑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온전히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조금씩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꾸 잘못된 사례, 실패된 사례, 내 안에 부정적인 경험들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제 그 받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익숙하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해왔던 습관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습관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 술을 끊어야 됩니다 라고 금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율법처럼.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우리나라에 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이 일상이었고, 술을 취해서 사는 삶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것이 나의 근심이나 걱정을 잊게 해준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볼 때 도저히 저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당신 교회 나오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끊기에는.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없을걸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안에 아픔과 슬픔과 위로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하고 회복할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전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술이라는 것이, 담배라는 것이,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유흥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내가 그것이 아니어도 나의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지침과 외로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버려도 될 것들,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에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분의 사랑에 나의 인생을 더 기대는, 더 의지하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내 자신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습관화된 방식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것이 옅어지거나 끊어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건강한 변화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져서 내 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삶의 변화로 찾아오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러한 변화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지금 보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나 그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지고 나도 그런 변화, 나도 그렇게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변화가 나에게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바꾸기 위해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 그래, 내가 결단해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불완전하고 상처만 남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동체가 모두 이 변화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기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